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진리를 깨달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 신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만큼 내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잘하려면 거짓 사도,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이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주신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께서 주신 직책이 사도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의 직책을 사칭해서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직의 직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직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사도라 하였으므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성직이 있으니 우리는 그 성직의 직책을 보고 믿지 말고 그 성직자가 하는 말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아니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고 문의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고 명심하여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로 일을 시켰는데 그가 예수님 당대에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왜?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뭔만 있어요? 선지자 직책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뤄 놓으시면서
예수께서 피택해서 가르쳤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뭘로 일한다? 사도의 직책으로 일한다,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할 때는 예수께서 주신 직책이 무슨 직책밖에 없어요? 사도의 직책. 그래서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직책이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건 교회에서 준 성직이죠. 그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일을 하는 성직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학교가 있고 각 교단이 있고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성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교단에 준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 성직까지, 이게 그냥 혼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직이.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세운 성직이 선교사 있고 목사 있고 강도사 있고 전도사 있고, 지금은 이렇게 성직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주의 일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단순하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혜가 있어서. 단세포적인 생각 가지면 그건 여지없이 미혹돼요. 왜?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제일 안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서 하와가 미혹되지 않은 것처럼, 하와가 미혹되니까 아담도 미혹됐거든요. 미혹받지 않고 이겨서, 그 미혹을 내가 분별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을 해서 내가 영생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2번 얘기하셨거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뭘 보고 분별합니까? 외모 보고? 가진 것 보고? 못 보고 분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분별하면 말을 듣고 말로 분별할 때 정확한 분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옷을 잘 입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지, 이거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안 속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말 들어보면 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들어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갖고 안 갖고, 못 배웠고 배웠고, 잘 입었고 안 입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늙었고 젊었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그런 외모 보지 않아. 말하는 거 보는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까지 2뿔인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사람을 대하고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 보고 사람을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을 하느냐 미혹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분별해서 이게 마귀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한 게 더 심해지는 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겠죠. 누구처럼?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와 아담이 미혹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아담 하나님 택한 자였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한 답을 아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못 모신 사람은 그런 미혹을 잘 받아.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미혹 안 받아.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대언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는 주의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육신이 고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육신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까?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어제끼면 사람 무지 모여요. 왜? 육신의 말은 듣기 좋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고생하기가 싫거든요. 이 육신이 고생을 싫어해요. 육신은 고생을 좋아하는 육신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은 고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육신적인 말로 부자 되라, 축복받아라, 무하라면서 막 육신적으로 남발해버리면요 사람 많이 모여요. 진리가 가르치면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는 육신의 고생을 하도록 그 육신이 고생을 해도 진실한 진리를 따라 살으라고 가르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에 젖어 있으면 육신의 말을 좋아해. 육신의 말을 좋아하면 미혹되기 딱 좋아. 근데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육신의 고생으로 안 느끼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육신이 고생을 해도 그 육신의 고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크게 하고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게 만드는 계기가 되니까 예수를 더 잘 믿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와 계시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원수요, 육이. 영과 육은 그래서 원수입니다. 육은 고생이 싫고 영은 고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서 고생에 올라면 와라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희생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 싹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말을 하는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데 주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주시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거짓 성직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가면서 연단받는 거 그건 다 나를 온전케 만드는 유익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게 해서 온전케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 계속 더 진실해지고 계속 더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거룩하게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육신적인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바울 사도는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서 11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나는 너희를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었느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비량하며 고린도 교회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아가야 사람들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므로 바울 사도에게 쓸 것을 공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 누가 처음에 갔을 때 만났습니까? 누디아.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케도니아가 있고 거기에 갔을 때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는 사업하는 여자죠. 근데 사업은 하는데 주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여자였어요. 바울이 갔을 때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기도 원했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여자가 전심으로 깨달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니까 마음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깨달아지다 보니까 바울 사도 자비량을 하게 되는데도 그 바울 사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공개를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주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개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성직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봅니다. 첫째, 거짓 성직자는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쌓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성직자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유다서 1장 16절, 베드로서 2장 17절 그 성경 구절 다 넣어놨어요. 세 번째, 거짓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넷째, 거짓 성직자는 자기의 거짓을 숨기려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13절로 14절. 다섯째, 거짓 성직자는 그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마태복음 7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런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요? 끝에 가서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난 게 누굽니까? 성락교회 김기동이, 만민교회 이재록이 다 끝에 가서 나타나. 그럼 그동안 속아왔던 그 성도들은 그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로로서에서 못 나와. 이해 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여섯째, 거짓 성지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에 속박돼서 못 나와. 떠날 줄 압니까? 못 떠납니다. 이단들에게 속박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나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못 나와요. 왜? 두려워서 못 나와. 그렇게 속박받았어. 그 얘기를 베드로서 2장 19절로 20절.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사람 종이 안 되죠.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거 들어놓고 나면 이제 속박을 받고 나면 못 나와요. 이만희한테 속박된 사람 나올 것 같습니까? 못 나옵니다. 진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이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 성직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6가지 기준을 명심하여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값없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후서 11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비량 해온 것을 또 하리니 이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을 할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잘 여기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비랑 할 수 있는 성직자 있을 수 있어요. 자비랑 한다고 해서 그 성직자가 옳다고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영분별로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받고 지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자비량한다 라고 자기들도 그래 자비량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거 가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해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복음 진리냐 아니냐를 갖고 분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비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들이 흉내낸다고 해서 내가 고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지금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괴율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거짓 성직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알므로 성직자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성직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거짓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출세하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욕망에 맞춰 말을 하면 싹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마귀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여러분 마음에 그 욕망 다 있어요. 그 욕망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는지 모르고 미혹을 받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육에서 죽고 신령한 몸 다시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 속에서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다 보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성직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 그 욕망이 있어서. 그건 누가 준 거 아니야. 자기 속에 욕망이 좋아서 따라간 거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철칙이고 이게 진리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죠. 이 진리죠. 그러면 여러분 목숨, 여러분 몸이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의 길을 가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정말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새보다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 만물을 만들어 온 것보다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요.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출세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고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살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더해주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끼고 살아가다 보면 잘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최고 저기하게 산 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깨달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솔로몬 그까지가 비교가 안 돼 우리하고. 이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욕망 때문에 솔로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고 다시 깨우쳐 주는 편지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정확하게 믿는다면 헛된 욕망에
매여 생활은 않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 말을 안 믿고 헛된 욕망에 매여 살면서 미혹받고 헛된 욕망에 매여 살아서 몸을 혹사를 해서 병이 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전 그 100%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저는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도 안 죽이고 살렸잖아요. 왜? 제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욕망 버리세요. 그 욕망을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으로 바꾸세요. 예,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은혜를 알았으니까. 예, 드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의를 구하는 신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당연히 믿는 거고 이제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육신에 속한 것이 있다 보니까 내 한계가 올 때마다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의를 구해서 올라가면서 육신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해가야 여러분들이 연단 속에서 그 믿음으로 오는 고난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되죠. 온전한 신앙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김으로 통해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벗으려고 십자가를 집어내부르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단세포적인 것을 제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주라고 그래. 문선명이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 주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미혹되기 딱 좋아. 단세포적으로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생명의 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예수가 있는 우리 형제들은 주하면 다 누구를 얘기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걸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받아들이면 단세포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 자기 교주를 다 주라고 표현해.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속아 넘어가. 단세포적이라. 이해되셨습니까? 주라고 하면 어떤 주를 얘기하는지 물어야 돼. 그럼 당신이 주라고 믿는 게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서 생명의 주로 내 안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구주. 생명의 주. 그런데 이제 잘 들어요. 그래서 단세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이 주지. 그렇지?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 영혼의 주가 생명의 주가 누가 주요? 그러면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그 여자에게만 주지 다른 여자에게는 주가 아니지? 주라고 할 때 단세포적으로 받아들여서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지기수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속이려고 마귀 새끼가 다 미혹돼서 자기를 믿게 이렇게 좁게 만들면서 다 주로 가르쳐 놨어.
그래서 통일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만희도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다 그 짓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나는 오직 유일하게 내 구원해주 생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는다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주라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로 모신 그 주를 주라고 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단세포적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단세포적인 신앙하는 거 싫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구주로 생명의 주로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